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1절에서 5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 항상 그와 같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셔요.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그 일을 직접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에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세례를 받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는 우리 수준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대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제자들도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이제 다시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다시 새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 많은 사건과 일들보다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신 성령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 새로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우리가 잘 알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네, 누가죠. 네. 누가가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가는 그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누가가 기술을 하고 있어요. 네, 누가복음서를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서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게 일반적인 작가들과는 다르게 그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글을 작성했어요. 또 시간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영화가 있어요.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용으로 자주 틀어주는 영화인데 그 예수 영화는 많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초로 그 예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시간 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영화 한 편을 틀어주는 걸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CCC나 이런 데서는 전도하고 나서 이제 다 모이면 예수 영화를 틀어줘요. 그리고 각자의 느낌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건지 아닌 건지 그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중에 결신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서는 그냥 써진 다른 복음서들과 틀려요.
누가복음서는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시간순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 자신이 확인 가능한 것이거나 거기에 확실한 목격자가 분명히 있는 일만을 기록했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의 생전에 일어난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거요? 다른 복음서와 중첩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왜 기록했느냐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당사자가 목격했거나 들은 것을 그냥 받아 적은 거라며 누가는 그 많은 사실들 중에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또 그걸 목격한 사람과 직접 만나서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이것을 쓰죠?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것도 아닌데, 예. 이거 누가의 의사라는 직업상의 뭐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누가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카카.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지금 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금 목숨 걸고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의사로서 매우 합리적인 관점에서 글을 썼을 뿐 아니라 고위 관리에게 보내는 글이기에 사실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누가복음은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진실하며 믿을 만한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서 형식으로 썼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쓴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두 번째로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낸 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는 예수 생전 죽기까지의 일이라면 또 하나는 뭐라고?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정을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된 글이라는 것을 앞서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그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림을 알 수 있어요. 또 누가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목격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읽는 모든 사건은 사실이요 진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책이면서 동시에 보고서에 해당합니다. 고위 관리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만일 허위 사실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예, 오늘날과 달라요. 죽어요. 그러므로 위증죄는 심각한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기 전에 매우 사실적인 보고서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만한 사실만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거짓은 없어요. 지어낸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실이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보다 먼저 뭐를 시작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셨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동일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된 글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는 모든 사건은 사실이요 진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기 전에 매우 사실적인 보고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믿을 만한 사실만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거짓은 없어요. 지어낸 이야기도 없어요. 작가의 상상력도 없어요. 모두가 사실이고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쓴 글에서 예수와 사도들에 관한 내용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이후부터의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누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모든 사건이 이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더 확실하게,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정말 불안한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모든 것이 사방에 위기에 쌓이고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예, 이것은 단순히 석유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중동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또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외화도 줄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성장에 지금 고환율에 고물가에 여러 가지 3중고 4중고가 겹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살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금리를 안 올리면 나라가 망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서민의 삶이 굉장히 쪼들리고 힘들고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는 걸로 줄여야 되고 점점점 어려워. 이럴 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사방이 오겠어요. 밖에 나가면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군들 안 잡혀가고 누군들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히 나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들 안에 목숨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금 생명예배 센터교회도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겠으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이곳에서 일하시면 생각지 못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부흥의 한가운데 부흥의 축복이 부흥의 물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서두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그래요. 한 가지 증거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살아계신 사실을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유령인가 했지만 예수님은 난 유령 아니야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을 만져보고 그러면서 상처를 만져보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믿지 못할 말이 어디 있고 정말 예수님 말씀 중에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사람들 만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예수는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뭘 맡기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일꾼으로 세웠구나. 그럼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게 뭐예요?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약속하시고 주님은 또 그렇게 약속대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책이요 그 증거들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셔요. 기다려. 반드시 내가 줄 테니까 기다려.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네. 왜요? 예루살렘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습니다. 이후에 보면 왜 예루살렘에 되는지가 나와요. 이유는.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도 아세요. 날마다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아세요.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니 언제 약속한 게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못 기다려요. 힘들어요. 목숨이 위태로요. 어린 아이라도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다린 줄 아세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밤낮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자기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살인지 유령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믿음이 대단하고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모든 일을 옆에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보고 확인했고 40일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그리고 믿었다면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때는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서 성령을 받어요? 네, 교회에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이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곳이 이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모일 수, 여기가 영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 자신이 알아요. 본인 자신이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세요? 성령 받은 자와 함께 동역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 본 자도 있고 못 본 자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 봤죠. 요한, 야고보도 봤습니다. 그래요. 세례 받을 때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음성도 들었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어디서? 변화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제자들은 2번이나 들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시는 거예요. 뭘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을 딱 치시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마에 인을 치고 손에 인을 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도장을 딱 찍으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예요. 동시에 뭐라고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때려 죽일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상속받은 상속자여 일꾼으로서 이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침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했죠. 새로 입교한 사람이라면 세례식도 했을 거예요. 세례받은 성도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에 물세례와 성찬은 사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어요. 그거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의 시작이며 표가 있어요. 구원의 표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며 얻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도 안 세워지는데 우리가 있겠어요? 목숨 걸고 순종하여 받은 성령에 의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을 받기까지 제자들을 함께 모여 기다렸어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성령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시대의 교회도 동일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잡다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정작 해야 할 일은 성령받아. 어린아이도 성령 받아야 되고 어른도 성령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무슨 안수 집사 이런 직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일이야, 교회 일. 그건 뭐 성령 안 받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성령 받아야 가장 중요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탁월하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보다 탁월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면 탁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지식의 수준이 아니죠. 하늘의 지식을 여러분이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될 때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도 말해주시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할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시작이라는 거죠.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구원의 표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일꾼의 표입니다.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군사로 준비되기에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룩한 능력의 옷을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영육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죠.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준비가 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만으로 전투할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니죠. 군복은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것에 불과해요.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죠. 그러나 군복 입었다고 싸울 준비된 거 아닙니다. 군복 위에 군장 메고 무장을 해야 전장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기에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 싸워야 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리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한 영혼을 위로하거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지는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을 따라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 뭐라고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여깁니까? 그들과 비슷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봤을 때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세상이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 대하죠. 마귀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울 힘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어쩌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작은 무리가 모였어도 10,000명 모이고 1,000명 모인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한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합니다. 지식이 아닌 진짜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총만 가진 군인이 아니라 총알을 가지고 실제로 전투에 참전하는 군인이 돼서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할 줄 알아야 한다.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지만 전방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총알도 안 주고 보초를 후방은 그럴 수 있어요. 후방은 함부로 총 잘못 놀리다가 사람 죽으니까 총알 안 주고 많이 준다 그러면 공포탄이나 주고 하거든요. 근데 전방은 쏴야 되잖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알을 안 준다고요? 혹시 군인들이 뭐 잘못해서 총질할까봐 그래서 위험해서 안 줬다고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에? 정말 진짜 나라가 어디까지 가려나 다 대책이 없는데 여러분 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여러분 뉴스 보면 다 아니까 제가 뉴스로 대체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심각하게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총알 안 가졌다고 적이 총 안 쏩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렇다면 육적으로 나라도 이 모양이란데 영적으로 교회가 악한 원수마귀와 싸울 총알이 없다면
교회가 무능한 거잖아요. 무력한 거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서 바뀐 게 없다면, 교회가 기도해서 바뀐 게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교회가 다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능력이 나라도 움직이고 세상을 흔들어야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벌벌 떠는 기도가 나와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삶과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을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직접 내려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 우리는 일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함께 그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는 준비된 군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캠프 가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막 이렇게 도와줬는데 여러분 많은 캠프도 있고 많은 사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 유명한 여자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뭐 중간에 잠깐 약물 때문에 실패했다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키가 작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키가 굉장히 작아.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운동을 했어. 훈련을 받았어. 애가 그것을 클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매 게임마다 다 메달을 제패하는. 그 여자 육상 선수 중에 화장하고 막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막 꾸미고 나오는 여자 육상 선수 있거든요. 유명한 선수 있어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 잠깐 슬럼프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금메달 제패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번에 그 세계 체전에서도 금메달 따는데 뭐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 어려서부터 가리키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일꾼들은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에서 캠프하고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면 저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모아놓고 성령 받는 성령 집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또 캠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유명한 세계롭게 목사님 있어요. 부산에 있는 세계롭게 말고 저기 이제 옛날에는 금남교회라고 되던데 목사님이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막 청년들, 애들 다 모아가지고 떼거지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한 가지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변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100달 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알아서 한다. 자기 사명 감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표가 뭐냐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 읽고 자기가 있는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야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져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안 하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내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이 그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요. 세상 사람과 싸워 겨루어 이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또 성령 받기를 위하여 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해야 됩니다. 내 정신, 네 정신 없어야 돼요. 그냥 성령에 취해서 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